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시원하고 따스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한숨 짓게 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말씀에서 간략히 살펴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도 가르쳐 줍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 다윗과 동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그런 인물도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2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다윗 공동체는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심각한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자기 동족인 그일랏 주민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즉시 대답해 주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랏을 구해줘라. 하나님께 응답도 받았겠다. 이제 동료들과 가서 블레셋을 치기만 하면 되는데 다윗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의중을 알아차린 그의 동료들이 그일라로 가기를 원하는 다윗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내놓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다윗 공동체는 어떤 상황이지요?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것도 힘들고 또 언제 추격당할지 몰라 무서워 죽겠는데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러 간다고 하니까 동료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군사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무엇보다 다윗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 보니까 600명 이상이나 되는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저기 그일라에 가면 사울에게 우리 위치를 알려주는 꼴이 되니까 다윗 의견에 지금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맞는 말이고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이 반대 의견을 다 들은 다윗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라?
하나님이 분명히 치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면서 당황해하고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상황에 압도당해서 하나님 뜻은 뒤로 하고 눈앞에 있는 동료들의 의견대로 슬그머니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기뻐하신 이유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펼쳐지지도 않고 내가 생각한 것처럼 흘러가지도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동료들의 반대 의견을 듣고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에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누구라도 다윗과 같은 예상 밖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상황에 압도당하기가 쉽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할지라도 내 삶에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상황과 환경에 압도당해서 하나님도 예배도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을 반대하는 상황과 환경에 조금도 압도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보다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에게 이번에는 더 확실한 말씀을 주십니다. 4절 중간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제는 그냥 그일라로 가서 구해줘라만이 아니라 내 손에 그들을 넘겼다고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54편 4절은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간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손해볼 줄 알면서도 돕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블레셋을 치러 갔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을 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진짜 값진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계기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내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구나 하는 걸 더 확신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고, 공동체에게는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 공동체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려던 찰나에 다윗 앞에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위치를 알았고 군사를 소집해서 지금 포위하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진짜 대단한 게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거나 600명 가량의 공동체를 데리고 떠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들이 다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명령이라도 좀 먼저 내려주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조금 전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은 알겠는데 매번 기도하는 다윗이 조금은 답답하다고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답답하다, 미련해 보인다, 조롱할지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시원한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 역시 기도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너와 동료들을 사울 손에 넘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참 나쁘고 괘씸하죠.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동족인 그일라가 위험에 빠졌기 때문에 내 동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구해주고 수많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도와주러 갔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울에게 공격당할 위기에 처하자 자기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넘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자신이 손해를 보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방향을 항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선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은 잘 알지만 일단 나부터 잘 살고, 일단 나부터 삶의 여유가 생기고 나서야 누군가를 도와줘도 도와주는 것이라 여기며 삽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고 정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가 손해이고 누가 이익인지를 논하셨다면 예수님과 비길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 손해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손해볼 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머리둘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저 버림받는 불쌍한 삶을 사셨고, 끝까지 나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끝까지 다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누가 이익인지 누가 손해인지를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만든 이 오래된, 제가가 아니라 태국에서 만든 오래된 광고인데요, 자신이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누군가를 돕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값진 삶인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ไม่ได้รวยขึ้นไม่ได้ออกทีวีไม่มีใครรู้จัก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다윗은 자신이 손해볼 줄 알면서도 돕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기뻐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삶이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문 자리마다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24장 6절을 보겠습니다. 2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일라 사건 이후입니다. 그일라 사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사울이 뒤를 보러 혼자 들어온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다윗의 동료들은요,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는 낼 수 없었지만 막 다윗을 찌르며 안달이 났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면서 당장 사울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조용히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겉옷자락만 베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동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이러한 행동들이 동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다윗만 믿고 다윗에게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만 죽으면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도 끝나고 사울만 죽으면 모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다윗은요, 동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울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6절 중간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삶의 기준은요,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기뻐하신 세 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당한 것만 생각하면 억울하죠. 분하죠. 답답하죠. 누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는데, 누구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지고, 누구 때문에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이 오랜 시간을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도망자로 살고 있는데. 만일 다윗이 자기 삶의 기준이 자신이었다면 사울을 100번이라도 죽이고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의 기준은 자기 자신도 동료들의 신뢰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설득하고 내게 아무리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악한 세대에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이익을 챙기고 나서 회개라도 할 걸 나중에 하자. 그게 아니라 이익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는 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준이 성도의 수준을 만듭니다.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면 그에 맞는 수준으로 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무엇을 기준에 두는지에 따라 내 삶의 수준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의 기준이 이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윗은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손해볼 줄 알면서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해볼 줄 알면서도 천천히 꾸준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돕는 삶을 선택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